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들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가 너무 거북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다 경험하고 알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로 인해서 사도들을 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하신 일들, 전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또 했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보기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을 듣고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잠깐일 우리에게 유익은 주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이 스데반에 가득했어요. 스데반이 가득했어요. 이 권능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능력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뭡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사도들을 돕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 이것도 능력이에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 이 능력받은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스데반은 이 권능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민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런 사랑, 이 사랑은 정말 우리 가슴에만 담지 말고 삶으로 나타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이 사랑을요, 나만 간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내실래요? 복음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늘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소망 담긴, 희망 담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는 또 가족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붙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죠. 집사님이었어요. 집사. 발에 먼지가 나도록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섬기는 직분. 이게 집사죠. 집사님이었어요.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었죠. 집사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또 집사에게만 주어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을 또 빌립 집사님도 행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이 기사와 표적으로 그 지역에 큰 기쁨이 가득했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때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가지고 사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도도 집사도 아니었어요. 다메섹에 살던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 중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택해라 했을 때 제자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였어요. 그럼 평신도 제자.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집사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성도도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진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온 집안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때 방언이 터지고 찬성이 터지면서 막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도 예수님 믿고 그 가정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고넬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까지는요, 평신도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에 사용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히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제 불가능하죠. 성경이 이미 기록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평범한 우리일지라도 특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진짜 지극히 평범하지만 얼마나 평범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정말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사용하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건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백부장도 다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깨끗한 그릇이겠죠. 그러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 금그릇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많은 그릇들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도자기 그릇, 사기 그릇 다 있는데 그 중에 막 금그릇만 귀하다고 사용하나요? 아니에요. 금그릇에 오물이 묻었는데 야 너무 좋다 반짝인다 하고 거기에 밥을 이렇게 담아서 먹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꺼내서 자기가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누구인가? 우리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그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면 아 이게 깨끗한 거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 빌립은 먼저 순종하는 자였다. 순종하는 자였다. 사람들로부터 일곱 지사로 택함 받잖아요. 그럴 때 거부했습니까? 아이 나는 그런 사람 못 된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요. 순종해요. 그러면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순종이에요. 누가 스스로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섰을 때, 발가벗고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 자격이 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없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겠다면 뭐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누가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아멘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니까. 순종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확 죽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다. 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듣습니다. 말씀이 집안에 가득하고 성령이 집안에 충만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악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가득한 사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특별하게 하신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게 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말함을. 스데반은 자유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 자유인들이 누구이냐?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된 유대의 후손들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자유민들의 후손들, 이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지식과 철학, 정치 문화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이 자유민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모든 지역은 헬라 문화와 문학에 활짝 꽃피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은 세련된 그 논리, 뛰어난 언변, 수사 발달해가지고
정말 지혜자들이었어요. 지식 공동체인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과감하게 전한 거예요. 이 지식인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귀 기울여 받기보다는 거부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너 스데반의 말은 틀렸다고. 왜 그랬을까? 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논쟁하듯이 거부하면서 논쟁했을까? 핏대를 세우면서 막 반대하면서 논쟁을 한 거거든요. 복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필요합니다. 이 복음에 회개와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죄인으로 말하거든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너 말이 잘못됐다고 논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신앙의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데반이 지적한 그들의 죄는요, 자기 자신들이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예수님 중에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요,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축복만 말하고 구원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세상이 죄를 지적합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좋아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어요? 다 거부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이게 좋아요.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은 죄가 아니다고 하니까 빠져서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끊으라, 거기에 돌이키라고 말하니 얼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말 할 때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를 찌르는 말, 우리를 거부하는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보면 미가야 선지자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미가야 선지자. 당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언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떤 예언을 듣고 싶으냐? 좋은 말, 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왕이여,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왕이었어요. 그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돌이키라고 말해야 되죠. 왕이여, 당신과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에 출전하십시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가의 선지자의 차례가 되자 왕은 이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왕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미가야 선지자는 고난 당할 줄 알면서도 이 예언을 합니다. 결국 왕에게 미움받고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가두어지죠. 그리고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전쟁에 출전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아무도 겨냥하지 않은 화살에 아무도 겨냥하지 않았어요. 왕을 죽이려 쏘지도 않았어요.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전차에서 피 흘리며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쓰디쓰다고 거부한 결과가 이것이었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앞에선 자유민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많은 동조자들이 있어도 불편하다고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논쟁을 하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의 말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혼자고 논쟁하는 지혜자들은 엄청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죽게 만들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스데반은 고난당할지 모르지만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진리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면서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세상의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지워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죽였어요. 아예 살아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는 것처럼 완전히 죽였어요. 처절하게. 예수의 일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사라졌나요? 2000년 지난 지금 복음이 사라졌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수많은 세계 민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반대가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분명히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끝까지 진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며 살아야 된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앞세워가지고 고소를 하죠. 어떻게 고소하죠? 모세를 못 오겠다. 하나님 못 오겠다.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모세의 규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들이 고발한 이 내용은 모두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신성모독죄로 몰려가지고 사형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 죄들은 모두 왜곡되고 꾸며낸 거짓 증언이었죠. 스데반은요, 단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복음 전한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했나요? 그가 뭐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해서 거짓을 꾸며서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사도행 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선한 일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좋은 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어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면 정말 은혜스럽게 지내는데 정말 억울한 것도 아니 오해로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해도요 돌변합니다.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까지 이렇게 불려 들어가지고요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제가 사과했어요. 오히려 사람은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억울함이 막 얼굴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쨌어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미워하고 고소한 사람이 스데반을 봐도요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 스데반이 잘못이 없는 걸 알아요. 스데반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저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 모습이 정말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지를 쳐야 된다.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돌아서 가지고 그럼 절대 안 된다. 스데반이 억울했으면 억울했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의 얼굴은요 어떤 상황에서 달라요. 진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떤 상황에서 달라요. 두려움보다는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분노보다는 사랑이 있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거든요. 또 스데반은 넘치는 은혜를 견디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가득하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찌 천사와 같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어떻나요? 우리의 심령.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말씀 충만하십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진짜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사같이 진짜 천사 얼굴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얼굴을 잃어버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 당시를 진짜 주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범죄한 살인자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을 봤잖아요. 야, 뭐가 달라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직장에서 이렇게 나가 살 텐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한번 다 구분해서 한번 속으로 비교해 보세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어이가 달라도 다르다고. 제가 청년 때 찬양팀과 함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진행한 수련회 참석한 때가 있었어요. 3박 4일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 참석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은데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의했다고 막 기도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임하지만 어느 때나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은혜 사모하면서 이번에
수련회를 출발하면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 기도한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계획을 세우고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수련회는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저녁에는 더 열광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녁 시간에 진짜 작정한 대로 시간마다 가장 간절하게 가장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진짜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넘치는 은혜 주시더라고요. 넘치는 은혜 주셔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가서 또 찬양 인도할 때도 다르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도 느껴지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 들려서 잠시 그 찬양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정말 친하지도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 자매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얼굴에 빛이 나요. 야, 어떻게 저녁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단지 제 안에 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함이 가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의 지혜는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 지혜자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나와 함께하고 계신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이 말씀이 가득하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얼굴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가득한 성령 충만과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생명들이 스데반의 얼굴로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스데반 집사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도전받아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도님들의 얼굴도 성도님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볼 때도 진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요, 우리 자신만 이렇게 간증하며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실래요? 스데반처럼 민간에 드러내며 살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드러내시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함께 직장생활하는 우리 또 직원들, 동료들에게도 드러내시고,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복음이 다 사람들을 듣기 좋은 소리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승리한다. 복음은 승리한다. 복음이 생명이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 듣고 말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충만해지죠. 가만히 있다고 말씀에 충만해지나요? 기도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기도와 말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이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